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거듭난 자의 삶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으로 4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계시의 비밀을 설명한 것의 결론으로 성도는 거듭나 빛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권면하는 내용과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와 열매에 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니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은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모두 그리스도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에 관하여 헛된 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거짓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므로 이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8절에서 10절의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이들과 같이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으므로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11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은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열매를 분별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책망할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며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빛의 자녀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내용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 곧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을 떠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마지막 때 이러한 부활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15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을 자세하고 주의 깊게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고 악을 멀리하여 행동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한 것은 곧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세상이 악할 때인데 바울 사도가 본 관점은 이 당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으로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을 정도로 네로 황제는 마귀의 건세를 받아 미쳐버린 폭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들을 핍박할 때이기에 이를 분별하여 주님의 강림 때가 가까움을 건면한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의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한 건면의 말씀을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즉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않던 예전처럼 술 취하는 방탕한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가 느끼는 폭군 네로 황제의 폭정이 날로 심해져 가므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에 술 취함과 같이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62년경이므로 네로 황제는 이 당시부터 서서히 폭정을 행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임기 말년인 65년부터 3년 반 동안 극도의 폭정을 행사하다가 68년 6월에 도망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권면하는 내용은 19절의 영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서 시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인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가, 신앙 고백 등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사람을 향한 것으로 복음 전파나 위로, 회개 등 그 외의 찬송가, 복음송 등의 노래로서 이를 통해 성도 간에 서로 권하고 하답하며 주님께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곧 성도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함은 이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비밀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내용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22절에서 25절의 이 내용은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이기에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저주로 인하여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섬기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내용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서 27절의 이 내용은 교회의 몸이자 몸의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로서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더러운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도록 구분하셨고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심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지체인 남자와 다른 한 지체인 여자가 결혼을 통해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심 같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인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 몸의 한 부분인 갈비뼈로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1절에서 33절의 이 내용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비밀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하신 혼인잔치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등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 하나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로써 에베소서 5장 내용을 마칩니다. 할렐루야.